떠도는 상상을 대하는 태도. 가장 좋은 생각조차 놓아버리기. 향심 기도 초기 단계의 큰 싸움은 생각들과의 싸움이다. 의식의 강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유형들을 알아보고 각각의 생각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떠도는 상상이다. 상상은 영속적 활동 기능이며 끊임없이 작동한다.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내적 침묵을 발전시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적 침묵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내적 침묵이란 우선적으로 지나가는 생각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도심의 한 건물 7층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친구와 대화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거리에서 끊임없이 자동차 소음이 들려온다. 계속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무것도 없다. 짜증을 내며 왜 조용히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던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소리치면 당신의 대화가 끝나는 것 뿐이다.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 소음을 참아내면 점차 그 소음에 주의를 주지 않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떠도는 상상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이다. 그 소음들이 내면 세계 현실의 일부로서 존재하리라는 것을 각오하라. 그 소음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하찮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때때로 출퇴근 시간에는 소음이 더 심해지고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한다. 당신은 그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은 시종일관 종잡을 수 없이 날뛰는 상상으로 시달릴 것이다. 그것이 기도가 효과가 없었다거나 어느 정도의 내적 침묵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과 능력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의식의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인식하는 능력이다. 당신 안팎으로 일어나는 소음을 인식하면서도 무엇이라 규정짓기는 불가능하지만 실제와는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에 당신 영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향심 기도 중에 외적 소음을 무시하는 능력은 꽤 빨리 체험할 수 있는 현상이다. 소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이 소음과 싸우거나 그것이 없었으면 하고 바란다면 특정 소음에 정신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당장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당신은 주변 소음이 일더라도 깊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침묵을 체험할 것이다. 나는 뉴욕 3가 기찻길이 헐리기 얼마 전에 그 기찻길 위쪽에 사는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의 아파트에서는 철로가 내다보였다. 때때로 기차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곤 했다. 나는 그 소음 때문에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기차가 바로 거실을 지나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족은 태평하게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대화하다가 기차가 오면 서로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대화를 바로 멈추곤 하였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하던 내용을 바로 이어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방음 장치를 설치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소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대화의 중단뿐 아니라 대화의 종료를 의미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소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이 참아내지 못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적 침묵과 관상이 나에겐 의미가 없어. 머릿속을 지나가는 이 지긋지긋한 생각들을 내가 왜 참아야 하지?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린다. 그들이 조금 더 버티면서 시간을 가지면 곧 끝없는 내적 대화에 익숙해질 것이다. 향심 기도를 계속 수련하면 점차 대화 양이 줄어든다. 처음에는 생각이 끝없이 쏟아질 것이다. 향심 기도나 다른 마음 평정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차 있는지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겁먹기도 한다. 그들은 차라리 일상에서 피상적인 생각들이 밀려드는 것은 견뎌내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기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 중에 전화나 다른 예측 가능한 방해를 받지 않을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라. 그리고 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집안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면 조용한 장소나 시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욕실이 조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어쨌든 방해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장소와 시간을 찾아야 한다. 잔디 깎는 기계나 비행기 엔진 소리 같은 것은 내적 침묵에 융화될 수 있지만 시끄러운 이야기 소리처럼 지성과 상상을 끌어들이는 소음은 다루기 힘들다. 요약하면 일상적으로 떠도는 상상들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은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귀찮다거나 불안한 느낌이 아니라 수용적 태도와 평화로운 느낌으로 무시한다. 하느님에 대한 모든 응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순간 실제 있는 그대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떠도는 상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고요히 있기를 원한다 해도 반드시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머리를 백지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내적 침묵이란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 내내 내적 침묵에 들락날락한다. 우리의 내적 주인은 바람이 잔잔한 날 천천히 땅에 내려앉는 풍선과 같다. 풍선이 땅에 내려앉으려 할 때쯤 어디선가 미풍이 불어오고 풍선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와 비슷하게 향심 기도 중에는 가장 기분 좋은 침묵으로 막 들어갈 것 같은 감질 나는 순간이 있다. 이때가 바로 원치 않는 생각이 찾아드는 순간이다. 침묵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큰 인내가 필요하다. 그저 다시 시작하라. 이와 같이 인내와 평정과 수용으로 부단히 다시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전 인생을 받아들이도록 훈련된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준비시킨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향심 기도 중에 의식의 강을 떠내려오는 두 번째 종류의 생각은
상상이 떠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특정한 생각에 흥미를 갖게 되고 당신의 주의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챌 때 일어난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거기 개입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감정이 실린 어떠한 생각이나 이미지는 그것이 외부에서 오든 상상에서 오든 신체, 특히 욕구기관에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 이미지가 유쾌한지 혹은 불쾌한지에 따라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것에 호감이나 반감을 갖게 된다. 만일 특정한 생각에 대한 호기심이나 애착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것이 적합한 반응이다. 이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승복한다는 원래 지향을 한 번 더 천명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배, 잔물,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강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 의식은 피상적인 생각이나 체험들이 떠다니는 큰 강과 같다. 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그분 자신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모든 기능들이 정박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강 위에 떠다니는 것에 열중하기 때문에 대개 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향심 기도 중에 우리는 강 위에 떠 있는 것들에서 강 자체로, 즉 우리 모든 기능을 지탱하고 그 기능들의 원천이 되는 것에 우리 의식을 전환하기 시작한다. 이 비유에서 강은 아무런 특성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참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며 한계가 없다. 당신이 어떤 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뭐가 실렸는지 궁금해서 화물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치자. 당신은 애초의 지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때 당신의 인식을 강 위에 떠 있는 것에서 강 자체로, 구체적인 것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그리고 영상에서 무상으로 계속 되돌려야 한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현존에 순수한 믿음으로 동의한다는 지향을 갱신하는 방법이다. 도심 건물 7층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출퇴근 시간에 경적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면 당신의 주인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멀어진다. 예의상 당신은 다시 대화의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래서 친구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미안 혹은 아까 말했듯이 라고 말한다. 즉, 당신의 대화를 재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몸짓이 필요하다. 이것은 소음과 싸우거나 그것을 중지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의 대화로 돌아가는 문제다. 이와 비슷하게 향심 기도 중에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저 당신 존재를 하나님께 되돌려 당신 지향의 표시인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거룩한 단어가 마치 정신을 비우기 위한 주문 혹은 의식에 그 단어를 심기 위한 주문이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감으로써 당신은 하나님 대전에 있고 그분과 일치하려는 선택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노력이 아닌 승복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갈 때는 격분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면서 돌아가라. 과잉 반응은 비생산적이다. 불도저로 잔디를 깎는 사람은 없다. 파리를 쫓기 위해서는 손만 흔들면 된다. 향심 기도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고 강하게 당신의 동의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즉 우리의 생각이나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째 언어는 침묵임을 명심하라. 향심 기도에서는 당신 자신을 침묵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만약 다른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당신 문제로 삼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게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순수한 믿음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체험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이다. 향심 기도 시간은 모든 생각을, 심지어 가장 좋은 생각조차도 놓아버리는 시간이다. 그것들이 정말 좋은 생각이라면 나중에 다시 생각날 것이다. 질문. 오늘 오후에 몹시 힘들고 피곤했다. 기도 시간이 끔찍했다. 당신은 기도하면서 종종 좋은 때와 나쁜 때가 교차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식의 분류를 버리도록 하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어나서 가자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잘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생각이었을 뿐이다. 아무리 생각이 당신을 괴롭힌다 해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것과 싸우면 또 다른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내가 씨름하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싶다. 과거의 나는 중심으로 향하기 위해 굳은 결의를 가지고 노력하였다. 그때 나는 조용히 부드럽게 중심을 향하는 대신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가졌다. 당신은 이 기도를 의지력으로 할 수 없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기도는 더 안 될 것이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긴장을 풀고 놓아버려라. 거룩한 단어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마치 솜 위에 깃털 하나를 내려놓듯이 불러들여라. 물론 생각이 야구공처럼 날아들면 자신을 보호할 방도를 찾게 된다. 그러나 생각을 장외로 쳐내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아니다. 솔직하게 나는 이 생각들에 얻어 터지고 있다 라고 시인하고 그것들을 참아내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들이 모두 지나갈 것임을 떠올려라.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마라. 이 기도는 전적으로 비폭력적이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 이마나 목 뒤쪽이 조이는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통증이 있으면 통증 속에서 쉬어라. 통증은 다른 모든 생각을 흩어버리는 방법이 된다. 그것은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데 그것이 거룩한 단어의 목적이기도 하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당신은 다시 거룩한 단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첫 번째 기도 내내 아래층에서 상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수업 내용을 알아들을 만큼 소리가 컸다. 나는 그 소음을 이겨내려고 거룩한 단어를 외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저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되 언제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음을 참아내는 일밖에 없을 때도 있다. 당신이 더 깊은 차원에서는 새롭게 되고 있지만 그것을 맛볼 수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라. 먼 훗날 기도가 30분, 어쩌면 1시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등의 불편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도를 끝낼 때구나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는 보통 등이 아프기 전에 끝내야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평소 기도 시간이 끝나는 때를 감지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0분 후에 이런 느낌이 온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분 후 혹은 더 오랜 시간 후에 오기도 한다. 기도가 끝났음을 감지하지 못한 채 1시간 이상 계속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은총을 받기만 하면 자유롭게 그런 것을 개발해도 된다. 기도 시간을 연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평소 기도 시간을 2번으로 나누어서 설정하되 그 중간에 5분에서 10분간 방 둘레를 천천히 걸으며 묵상적 걷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생기는 불편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가 기도의 가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이지 기도의 양이 아니다. 내적 침묵에 끝없이 들락날락 하는 긴 기도 시간보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한순간이 더 귀중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요롭게 하시는 데는 한순간이면 족하다. 일치가 한순간 동안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몰입하는 순간 없이 한두 시간을 보낸 사람보다 당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각자 자신의 기도가 대략 언제쯤 끝나는지를 실험과 수련을 통해 어림잡아야 한다. 기도가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오래 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을 때 나는 놀라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만다. 거기서 마냥 머물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 두려움이 심리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경험이다. 거의 자신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끌림이 약하거나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상상력은 미지의 세계를 두렵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어쨌든 물속에 뛰어들면 그 물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바야흐로 아름다운 체험을 막 하려 했지만 두려움이 생겨서 그만두었다. 내가 왜 거기서 빠져나왔는지를 모르겠다. 그러한 체험이 일어나는 동안 그 체험에 대해 절대로 성찰하지 않도록 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 이 기도를 너무 자주 해서 비활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가?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게 할 수 있는데 향심 기도 역시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길게 할 수도 있다. 하루 서너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보통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 달에 걸쳐 점차 기도 시간을 늘리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다. 기도를 올바르게만 한다면 비활동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활동력이 증가한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을 지치게 했던 많은 정서적 고착에서 해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대로 20-30분씩 2번 기도하는 것으로도 그런 치유 과정은 일어난다. 때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라고는 괴로운 느낌과 끝없는 비판, 불평뿐인데 무슨 근거로 이 기도가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가? 당신의 표면적 기능이 의식의 강을 타고 떠내려오는 많은 배나 잔물을 인식한다고 해서
이것이 당신의 다른 기능들, 즉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 안에 침잠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원치 않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식하면서 그것들이 없어졌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다. 그와 동시에 참을성 있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면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전혀 파악할 수 없지만 정교하고 섬세한 어떤 신비로운 현존에 빠져든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확장된 인식, 즉 표면적 차원과 아주 깊은 차원이라는 실제의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을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마음이 동요된다면 당신은 더 깊은 차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더 깊은 차원에 열려 있다 해도 상상과 기억의 소음 때문에 그 깊은 차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때때로 향심 기도 중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 중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면 이는 아마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에 깊이 몰입했다는 표시다. 우리의 상상 안에 지나다니는 무언가가 없으면 시간관념이 없어진다. 지나가는 대상이 없으면 무시간성을 체험하게 된다. 당신의 의식은 살아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은 자기 자신을 투영한다.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시간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육신이 영에서 벗어날 때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통찰하게 해준다. 깊은 기도 중에는 육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그다지 무섭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영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것이 어떠할지 미리 맛보았고 그것이 기분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기도 중에 때때로 나는 매우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그분에게는 유희적인 면이 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장난을 걸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펭귄이나 다른 동물을 보면 된다. 하나님의 익살은 실제의 심오한 부분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하느님께서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해준다. 나의 수호천사와 악마는 내가 향심 기도를 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 한 알지 못한다. 관상 기도가 충분히 깊어지면 천사나 악마는 당신이 관상 중에 하는 일을 알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의 상상과 기억 속에 있는 것만 알 수 있으며 이 기능에 내용을 덧붙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깊은 내적 침묵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기밀 사항이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분만이 아신다. 어떤 이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자신을 악의 세력에게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요한 성인에 따르면 당신이 생각과 느낌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존에 몰입할 때보다 더 안전한 경우는 결코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마귀들이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적 침묵에서 빠져나왔을 때만 마귀들이 유혹으로 괴롭힐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유혹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향심 기도 중에 가졌던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에서 저의 피난처, 저의 힘, 저의 바위, 저의 요새, 저의 성탑, 저의 성체라고 하나님에 대해 노래할 때 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향심 기도를 함으로써 미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차원에서는 그 차원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의 창조적 사랑에서 나온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다시 그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나는 그 생각을 성당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다. 그것을 그분께로 드리고 나니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나는 그 생각이 마치 나를 방해하는 가시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뽑아버린 것이다. 기도 중에 주님께 이러한 문제를 바치는 것이 이점이 있는가? 당신이 이끌리는 대로 하라. 우리는 아주 자유로이 특히 의혹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향심 기도를 처음 시작한 시절에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소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들어오시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하실 방을 마련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을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나는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저 긴장을 풀고 그분이 오시어 기도하시도록 해야 함을 안다. 기도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빨리 그렇게 될수록 기도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을 찾기 시작했다면 기도 중에 침묵하며 그분께서 그 과정을 완성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지니는 큰 의미가 아니겠는가? 성모님은 도무지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다. 성모님의 존재가 바로 기도였고 그분의 모든 활동이 기도였다. 성모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모셔왔다. 아니 자신을 통하여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시게 하였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있다. 하나님 현존이 우리 가장 깊은 존재에서 우리의 기능으로 떠오를 때 우리가 길을 걸어가든 밥을 먹든지 간에 신적 생명과 사랑이 세상 속으로 쏟아지는 것이다. 모든 활동의 유효성은 그것이 나오는 원천에 달려있다. 그것이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거짓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활동의 효과는 매우 제한된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잠겨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라면 아주 효과가 크다. 성모님의 성소처럼 관상생활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셔온다. 유혹이나 공경,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향심 기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다.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도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가? 향심 기도로 들어가라고 권할 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원칙은 생각과 느낌이 유혹에 걸려들었을 때
향심 기도를 할 때와 똑같은 놓아버리기를 행함으로써 생각과 느낌을 진정시키는 것이었다. 유혹도 의식의 강을 따라 내려오는 다른 생각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저항이 된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형태의 저항 방법을 훈련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놓아버리기라는 태도가 확실하고도 실제적인 기도 준비 방법이 되는가? 그리하여 기도 중에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는가? 하루 동안의 활동과 기도 사이, 기도와 하루 동안의 활동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다. 그것들은 서로 상호지탱한다.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었을 때 어떻게 깊은 침묵과 평화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완충지대가 없으면 고요히 기도하기를 바랄 수 없다. 동네 한 바퀴를 돌든지 운동을 하든지 혹은 적당한 독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 고요히 있으려 애를 써도 의식의 강가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에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더욱이 어떤 시험은 너무 가혹해서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무슨 수단을 써도 내적 침묵으로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평소 기도 시간을 할애한다면 당신이 그 문제와 감정적인 폭풍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왜 기도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는가? 그보다 길면 기도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용기가 꺾일 수 있다.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침묵의 저장고를 갖게 될 것이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하루에 2번 향심 기도를 하면 침묵의 저장고가 하루 전체에 최대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활동을 더 많이 할수록 기도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다. 지나친 활동은 영적인 고갈을 가져온다. 그것은 신비한 마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이나 회전목마처럼 거기에서 내려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기도는 실제로 훈련이 된다. 기도하기 위해 하던 일을 중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긴급한 자선 활동이 요구될 때에는 다른 문제지만 기도 시간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해야 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더 빨리 완수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때 당신은 활동의 상대적인 가치와 먼저 해야 할 일, 아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왜 기도를 하루에 1번 길게 하지 않고 2번으로 나눠서 하는가?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은 당신을 침묵의 저장고에 더 가까이 있게 해준다. 그 저장고에서 너무 멀어지면 모든 사람이 물탱크에서 필요한 물을 빼가고 그 다음에 송수관 물이 바닥난 것과 같다. 당신은 수도꼭지를 틀어도 겨우 몇 방울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수압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마침내 지하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물탱크를 계속 채워 놓아라. 그러면 물은 언제나 흘러나올 것이다. 향심 기도는 활동을 위한 준비다. 특히 성령의 영감에서 나오는 활동을 위한 준비인데 이는 우리 자신의 흥분과 욕망과 집착을 가라앉힌다.
이와 같은 침묵은 하느님께서 최대치로 활동하게 해드린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은가? 향심 기도 중에는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 기도 중에는 판단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기도가 끝난 다음 체험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당신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기도를 삶의 다른 부분에 융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기도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너무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기도에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된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이전처럼 그리 흥분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부드러움이 당신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당신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전에는 화가 나면 남을 때려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가벼운 질책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향심 기도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게 해준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감정은 대부분 불안감에서, 특히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생긴다. 그렇지만 깊은 침묵 중에 하나님 현존을 끊임없이 확인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대를 받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당신은 자기 비하감이나 복수심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모욕과 수치에서 무언가를 배울 만큼 겸손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낮은 자아상을 형성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우리 문화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현상이 만연한 것 같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 문화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렇지만 깊은 기도의 평정 속에서 당신은 새 사람, 아니 당신 자신이 된다. 기도가 위안을 준다는 이유로 향심 기도를 몇 시간 동안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지나친 슬픔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기쁨도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이 기도의 목적은 더 기도하고 더 침묵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침묵을 활동에 통합시키려는 것이다. 영적 위안은 만족함이 너무 커서 덫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향심 기도 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영적으로 탐닉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적절한 시간 동안에만 기도하는 것이다. 내적 침묵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다. 이것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갖는 미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경험을 자주 갖게 되면 대립과 반대에 대처할 힘이 길러진다. 내적 침묵은 가장 힘이 되는 인간의 경험 중 하나이다. 사실상 하나님 현존과 사랑의 체험보다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는 경험은 없다. 그러한 계시는 다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 한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말씀에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누리도록 해준다. 이는 우리가 자신에게 갖는 부정적 느낌을 치유한다.
기도 중에 숨이 멈출 것 같아 염려스럽다. 나는 신체 리듬을 따라갈 때 가장 안심이 된다. 나는 거기 마음이 쓰이지만 그것을 너무 오래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다. 당신의 호흡량이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산소가 필요하면 자동적으로 호흡하게 되어 있다. 신체는 자체 식별력이 있어 호흡이 너무 얕아지면 즉시 깊은 숨을 쉬게 된다. 그런 일이 잠을 자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기도 중에도 일어날 것이다. 사고와 호흡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호흡이 얕아지면 생각도 줄어든다. 그러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호흡도 증가한다. 단식하면 묵상이 더 잘 된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 이것은 자신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단식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배가 부를 때는 향심 기도를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다. 이 기도는 신진대사를 줄어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소화 등의 신체 대사 작용이 느려진다. 어떤 사람들은 단식을 해서 향심 기도가 더 잘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기도 시간 내내 온통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면 단식은 역효과를 낸다. 향심 기도 중에 따라야 할 원칙은 몸을 잊어버리려 노력하는 것이다. 극단성이 아니라 삶의 단순성이 이러한 수련에는 더 적합하다. 정신적 지지를 위해 여럿이 향심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혼자 하는 것이 더 나은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정신적, 심리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지원 모임이 도움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혼자 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두 가지 모두 가치가 있다.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나의 호흡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당신 곁에서 걷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냥 그대로 걸어가면서 그 불청객은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하고 말아라. 그렇게 하면 강박적 영상이 지나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불쾌감이나 쾌감으로 반응하는 것은 특정 생각을 더욱 강화한다. 의식의 강을 따라 내려오는 모든 생각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이고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냥 기다리면서 그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두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 하려고 하거나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애쓴다면 거기 붙들려서 같이 떠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는 생각은 오게 두고 가는 생각은 가게 두라. 불쾌감을 지니지 말며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라. 이는 아주 미묘한 자기 부정이지만 주의를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육체적 금육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평소대로 기도하고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참된 신심을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련이다. 이것을 잘 지키면 완전한 마음의 변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위에 무언가를 의식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 거룩한 단어를 떠올렸지만 그것을 되뇌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평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와 같지 않지만 다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상태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깨우치려는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영적 주의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깊은 주의는 외적 요인을 의식하지만 이 외적 요인은 아무것도 각인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신비로운 내면의 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다. 당신은 특별한 어떤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온통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다. 식당에서 그와 함께 식사할 때 종업원들이 오갈 테지만 재미있는 대화에 빠져 있다면 그들이 뭘 원하는지 모를 것이다. 종업원이 계산서를 놓고 가더라도 당신은 이제 식사가 끝났다는 사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식당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향심 기도는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향심 기도는 다른 형태의 기도들보다 더 친밀한 차원의 소통이며 다른 형태의 기도들을 이 기도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저항과 씨름하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저항을 어렴풋이 인식하였다. 이 기도 시간을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우리가 내적으로 고요해지면 일상적 생각의 흐름 뒤에 숨어있는 어떤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럴 때 나는 보통 그것들과 씨름하지 않고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곤 했다. 이것들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찰한다. 향심 기도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잠기는 일에 있다. 다시 말해, 내적 침묵 함양에 가장 중요하다. 깊은 평화의 시간을 누린 결과 심리적인 문제들이 더 뚜렷해지고 통찰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찰은 당신이 무언가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속임수이다. 침묵이 아닌 어떤 것도 이런 종류의 기도에 대한 거짓 자아의 반응이다. 내적 침묵은 거짓 자아의 모든 성향에 완전히 상반된다. 그러한 이유로 당신은 거짓 자아를 잠시 조용히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즉시 처리해야 할 것 같은 갈등에 대해 특별한 성찰이 일어날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유롭게 예외로 하라.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자주 생기면 잘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평소와 달리 생각들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것들이 오가게 내버려 두는 경험을 했다. 나는 아직도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현존 안에 머무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현존의 짧은 순간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다. 그때 나는 자신에게 지금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다. 깊은 내적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생각은 당신에게 호수의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어른거리는 만난 미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물면 당신은 낚여서 물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생각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습관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당신은 흘러내려오는 것들에 개의치 않게 되는데 어쨌든 즐거운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지나가고 말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심기도 수련의 삶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더 다루기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당신이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 역시 오가게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심 기도는 생각과 욕망과 단어,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훈련이다.